이 시간 우리가 나눌 은혜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오늘은 성령을 힘입어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사명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신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직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말씀하시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엄청난 위험과 그리고 두려운 일들 뿐이에요. 예수님을 이제 등지고 배반하고 떠나가고 흩어질 일들만 남아있는 그 이제 운명이 완전 새로운 국면으로 바뀌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것은 편안하고 이제 행복하게 안락하게 살아라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들 앞에 놓여있는 그 공포와 풍파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그렇게 당당하게 나가라. 그 풍랑을 만났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했을 때 평강을 너희가 느끼지 않았느냐. 바로 그런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풍파 속에서도 거기에서도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이 세상에 와서 잘 놀고 오라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고 심부름을 감당하고, 그래서 보혈 흘려주셔서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라고 이렇게 사명으로 보내신 그 사명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 나도 너희들을 보내노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지금 이 두려움과 공포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믿고 지금 말씀하셨다기보다는 그들이 흩어질 걸 다 알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배신할 걸 다 알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감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슨 대안이 있으셨을까? 그 대안이 바로 성령을 받으라 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 모든 일들을 너희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는 제스처로 그렇게 숨을 내쉬었어요. 이 숨을 내쉰 것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흙을 빚어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호흡을 그렇게 묘사한 것이죠. 저기 상징적 표현으로 행하신 거예요. 그렇게 생기를 받았을 때 아담이 생명이 된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줄 건데, 그러면 너희들은 완전히 새로운 힘을 얻어서 새로운 존재가 될 것이다. 바로 그렇게 성령을 힘입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영양 대첩에서 그 혁혁한 공을 세우셨을 때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 아주 유명한 대사죠. 사실은 이제 한 척이 더 추가돼서 13척과 333척이 맞서서 싸우는 그 전투가 벌어졌어요. 울돌목에서 벌어졌어요. 그 초기에 일본군 배들과 맞섰을 때 그 많은 13척의 배가 진영을 갖춰서 나갔을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순신 장군 배만 나갔어요. 혼자 그 일본군을 상대한 거죠. 그래서 그 용맹함을 보여주고 그 용기를 보여주고 그 나라를 사랑하는 그 애국심의 뜨거움을 끓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뒤에 이제 많이 두려움에 처져 있던 부하들이 그 이순신 장군의 용맹함을 마음에 얻어서 그 용맹함을 힘입어서 앞으로 나아가서 결국 대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장군이란 누구일까요? 장군이라는 것은 군대에 힘을 불어넣는 사람이에요. 가장 위대한 장군은 그 군대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도록 용기를 부여하고 앞서서 싸워나가는 그 사람이 바로 용사고 장군이죠. 제가 6.25 전쟁에 대해서 백선엽 장군의 그 일대기를 보면서 거기서 낙동강 전투에서 많은 한국군들이 다 패퇴하고 있을 때 다 한국군들이 후퇴하고 내려올 때 이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 끝이다. 그래서 총을 들고 나가면서 내가 물러서면 나를 쏴라.
그리고 뛰쳐나가면서 많은 군인들을 다시 동기부여해서 그 나토강 방어선을 지켰다는 그 일화가 있어요. 바로 그렇게 용맹함을 가질 때, 그리고 그 위대한 그 마음의 애정, 그리고 나라를 향한 애국심을 가졌을 때 주변에 많은 군사들이 그 용맹함을 힘입어서 싸운 것처럼, 바로 그렇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자 그렇게 삼일째 하나님의 완전한 그 영입니다. 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새 힘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때가 있고 우리가 평범하게 그냥 살아갈 때가 있지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때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해나갈 수 있는데, 바로 그 힘을 너희가 받지 않으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근데 만약에 받으면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게 힘 주셔서 굳세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는다, 성령을 힘입는다, 그것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를 해나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예수의 영으로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연합하면 부단히 능력을 공급해 주시면 나는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지혜가 넘치고, 거기서 남다른 열망이 생기고, 남다른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그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변화가 참 놀랍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공산주의를 주장한 칼 막스조차 흠모했던 아주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으로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성령으로 사로잡혔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고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 그들은 무력했어요. 다 꽁꽁 숨어서 문 닫고 그 모든 일에 방관자였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모습을 증거하시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성령을 힘입어라, 성령을 공급해 주시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성령 강림절 이후에 이 사람들이 완전히 변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의 변화된 삶은 사도행전 2장 44절에 나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 이 모습은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인류가 가장 이상적인 사회로 생각하는 그 아주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이 아름답고 이상적인 공동체가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된 그 초대교회의 모습인데, 바로 이것이 성령에 힘입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령에 힘입으면 기존에는 할 수 없었던 일들, 기존에는 기꺼이 할 수 없었던 모든 헌신들을 능히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것이 위대한 변화죠. 사람을 바꿔놓는 힘, 그것은 성령에 힘입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서는 도저히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사람이 이성적으로만 판단하면 이 이성이라는 것은 계몽주의의 산물이고, 이성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기주의예요. 자기의 개별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거죠. 자기만의 합리성을 추구하면 사실 지금 당장은 이익인 것 같지만 결국 전체적으로는 비합리적 결과가 된다는 것이 바로 딜레마 이론들입니다. 무수한 딜레마들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자기 합리적인 이성을 내려놓고 성령의 힘을 입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고 영적 세계에서 살아가는데,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고, 그 존재의 변화는 새로운 사회로 이어진, 새로운 사회를 낳는 그런 힘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바로 위대한 사람으로의 변화, 그것은 성령을 힘입을 때 가능한데요. 구약에 그런 사람의 사례들이 여러 나오지만 제가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인물은 엘리사라는 인물입니다. 제가 평상시에 설교를 안 했던 인물인데요. 이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감당했던 분입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아주 위대한 사역을 하신 분인데, 이 분이 처음에 하나님의 엘리야가 명령을 받아서 이분을 기름 부을 때는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어요. 농부였어요.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12결이라면 두 마리의 쌍을 지어서 그 위에 틀을 얹어서 끄는 그게 한 결인데 12결이라면 24마리, 24마리의 소를 끌고 밭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맨 뒤에서 소를 몰고 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농부예요. 전형적인 농부인데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밭을 가는 모습. 완전히 농부로서 몰입된 삶. 농부의 삶을, 전형적인 농부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멀리서 바라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가 짊어지고 가는 인생의 산더미 같은 일들, 짐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부모를 모셔야 되고, 자기 친척들을 봉사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가족을 살펴야 되는 그런 할 일 많은 사람, 그런 자기 삶에 자기 힘 하나로도 벅찬 그런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엘리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않았냐, 저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저 사람을 불러라, 그런 명령을 받고 엘리야는 이제 엘리사를 초청합니다. 20절에 보면 그때 엘리야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자기 겉옷을 벗어 엘리사에게 던지자 엘리사는 자기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 달려가 말하였다. 먼저 가서 내 부모에게 인사나 하고 오게 해 주십시오. 그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좋다, 갔다 오너라. 내가 너를 말리지 않겠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 선지자 동통에는 겉옷을 벗어 던진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권위까지 내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겉옷의 가치는 엄청난 거예요. 자기의 모든 신분을 말하고 자기의 거의 전 재산과 같은 귀한 값어치가 있는 것을 겉옷으로 입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겉옷, 특히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알고 있는 위대한 선지자가 자기를 향해서 겉옷을 벗어 던져서 자기를 부를 때 이 엘리사는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위대한 선지자를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은 돌아가서 인사나 한다고 했지만 소 2마리를 잡아서 삶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준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삶는 불을 자기가 농사짓던 기구를 다 부러뜨려서 그걸로 불쏘시개를 해서 소를 삶아서 나눠준 거예요. 자기의 모든 생계를 다 포기한 거죠. 베드로가 자기의 배를 놓아두고 그물을 다 놓아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이 엘리사도 자기의 모든 농기구를 다 분질러뜨리고 소를 잡아서 다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탈가한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겠다. 죽더라도 돌아오지 않겠다. 바로 엘리야를 따라서 나아가는 이 엘리사의 모습.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를 따르면서 수종을 들면서 계속해서 그 위대한 사역의 현장에 함께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엘리사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보기는 했지만 그것을 항상 함께 본 것은 아니고,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따로 또 혼자 뭐 어디로 가고 또 혼자 골방도 들어가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이제 많은 일들을 행하는 것을 엘리사는 그렇게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함께 사역을 하다가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그 순간이 옵니다. 이제 엘리사 혼자 이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 순간이 와요. 그때 엘리야가 하늘로 올리우게 되는데, 엘리야가 내가 올리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마라. 이제 나와 너의 사역은 여기가 끝이다. 이제 따라오지 마라. 이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거다. 열왕기하 2장 2절에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 있거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베델로 가라고 명령하셨다 하자 엘리사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선생님이 살아계시는 한 나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베델로 함께 내려갔다. 엘리사가 좀처럼 떨어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한테. 그래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강까지 계속해서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데려가시려 하니까 넌 좀 이제 나랑 떨어져 있어라, 머물러 있어라, 이제 난 따로 가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그 데려감을 당해야 된다. 그래도 안 떠나는 거예요. 그가 원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엘리사가 원했던 건 성령을 힘입는 것. 당신의
이게 임하신 그 성령을 나에게 힘있게 하고 가셔야지. 안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많은 사역을 감당합니까? 나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바로 그런 절절한 그런 요구였어요.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사는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아주 절실했어요. 나는 성령을 힘입어야 된다. 지극히 평범하고 무력한 한 연약한 인간으로서 내가 어떻게 이 민족을 이끌어갑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 10절에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엘리야가 이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그 장면을 너가 보면 너에게도 성령이 임할 것이다. 너가 성령을 힘있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데려가는 그 장면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성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 현장이죠.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현장, 즉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는 그 현장을 보면 너는 영의 눈이 열릴 것이다. 세상만을 전부로 살아가고 있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는 그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를 보게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영의 눈이 열리고 그 영의 눈이 열리면 너가 바라는 것, 생각하는 것, 기대하는 것 모든 것이 달라지는데 그러면 성령을 힘입을 수 있다.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가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엘리야의 조언을 생각해 보면 엘리사는 그동안 그렇게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열왕기하 2장 11절에 드디어 그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이들이 이렇게 그들이 말을 주고받으며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말들이 끄는 불수레가 하나가 나타나 그들 사이를 지나가며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 그러자 순식간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눈앞에서 지금 불말과 불수레가 자기 앞에 나타나서 자기의 선지자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는 그 장면을 엘리사가 보게 됐어요. 이 장면은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기적의 현장이에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현장이죠. 이제 하나님의 세계가 이 이성의 세계, 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세계를 가로질러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눈앞에서 보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엘리사는 그 눈앞에서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에 너무 기가 막혀 놀라서 소리를 치면서 충격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12절에 보면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사의 눈앞에 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일하시는 영적인 세계, 이 놀라운 영적 세계가 이 땅에서도 눈앞에서 펼쳐질 수 있구나. 이것을 보고 엘리사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다시 보이지 않는, 그래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이 사건을 보면서 엘리사는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려질 수도 있구나. 사람이 죽는 게 진리가 아니구나. 사람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영생할 수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갈 수 있구나. 나중에 제자들이 엘리야를 찾을까요? 해서 한참 돌아다녀요. 엘리야가 어디 떨어졌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다 찾아 돌아다니지만 못 찾고 돌아옵니다. 결국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보고 나서 이 엘리사는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런데 다시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게 사실이네, 현실이네 느꼈지만, 봤지만 마음에는 믿음이 안 생겨요. 마음엔 도저히 이게 현실로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엘리사의 그 답답한 심정을 아시겠죠? 아무리 기적을 보고, 아무리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을 보면서도, 이적을 보면서도 마음에 내 목숨을 바칠 만큼의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외친 그 진솔한 기도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지금 이 엘리사의 마음에는 도대체 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신 후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가 호소한 것은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가 아니에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엘리야가 믿었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는 내 믿음으로는 엘리야가 믿었던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믿음을 힘입어서 나도 믿고 싶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요, 그분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나타나시옵소서. 바로 그런 진솔한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엘리야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지금 쥐고 있는 이 겉옷이 그나마 믿음을 좀 더 강하게 해주는 하나의 증거가 됐겠죠. 우리 선생님이 바로 그렇게 이 겉옷을 떨어뜨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증거다. 그 증거물을 가지고 믿음으로 엘리야의 믿음을 힘입어서 엘리야가 가졌던,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성령을 힘입어서 물을 내려쳤을 때 비로소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야가 건너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갖지 못할 때 우리는 주변에 믿음이 좋은 분들, 그분들이 믿는 그 모습을 보고도 우리는 더 믿음이 강해져요. 또한 무엇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사셨던 그 예수님의 믿음을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이 강해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행할 때 그 행할 수 있는 능력, 그 믿음, 용기도 생겨요. 바로 그렇게 엘리야의 믿음을 힘입어서 엘리사는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돼요. 2장 15절에 보면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를 영접하니라. 엘리사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엘리사는 종전까지만 해도 농부에 불과했고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제자에 불과했지만 이제 성령을 힘입었을 때 그는 어느덧 선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행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로 변화됐는데요. 바로 그것이 성령을 힘입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을 힘입을 때 우리도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능력의 한계치밖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내가 더 지혜를 짜내도 더 이상 생각도 나지 않고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무력함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무력함으로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참 회의가 드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은 없지만 예수님의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을 힘입어서 나는 성령을 힘입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성령의 힘입기를 구하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말할 때 지혜를 주시고 행할 때, 일을 행할 때 남들보다 더 뛰어난 아이디어를 주시고 또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냥 단순하게 비방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되고 바로 이렇게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모든 변화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힘있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초능력자가 돼서 큰 돈을 벌고 잘 되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힘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성령의 능력을 더 잊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옵소서. 주님, 이 성령에 힘입어서 복음을 전할 때 저 불신자의 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렇게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고쳤을 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병을 앓던 지금의 시리아였던 아람 군대의 총사령관 나아만이 이 나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어요. 총사령관이 나병 환자라면 얼마나 그 군기가 물란해지겠어요. 그리고 그 군기를 못 잡겠어요. 자기 병이나 어떻게 저주받은 병이나 좀 고치고 오지. 그런 비난도 있을 것이고 조롱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나아만은 날마다 고통 가운데 있다가 이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기에 가면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나옵니다. 그때 열왕기하 5장 9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처방을 내려놔요.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궜다가 빼고 해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처음에 나아만은 분노를 표시합니다. 아니 지금 시리아에 좋은 강들이 크고 아름다운 강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요단강 쫄쫄 흐르는 이 강에서 내가 고작 7번 씻으면 나을 일을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을에 가서 우리 나라에 가서 씻으면 되지. 그렇게 분노를 표시할 때 그 부하들이 더 큰 일을 하라면 안 하겠습니까? 그냥 하세요. 그래서 7번을 담갔는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4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의 목적이 무엇인가? 15절에 보면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성령을 덧입기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힘입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과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목적을 바꿔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12개월의 소로 밭을 갈던 엘리사만큼이나 산더미 같은 일들을 우리는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바쁜 삶 가운데 주님의 삶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무력해요. 내 삶 감당하기도 힘든 삶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힘있기를 구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부르셨어요. 그 삶의 현장에서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듣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여러분에게 성령을 힘입는 그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눈이 떠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 지금 생활세계 이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 세계에 중첩돼서 일어나요. 이 세계는 지금 이 세계의 원리로 돌아가지만 이 위에 거대한 하나님의 세계가 작동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걸 실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상의 땅을 딛고 살지만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힘을 입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약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는 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령을 힘입을 때 비로소 우리가 부활하고 우리가 영생하고 하나님의 세계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3절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말씀은 저를 살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저를 죽음의 문을 열고 나오게 했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의 무덤 가운데서 죽은 삶 가운데서 여러분을 나오게 하는 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면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의 모든 현실의 죽음 가운데 있는 문들을 열고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존재까지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바로 그 성령님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함께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눈앞의 현실 세계에만 매몰이 되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세계가
분명하게 함께 작동하고 있다는 걸 먼저 깨달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다는 걸 깨달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인생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세계의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영원한 존재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면 존재 양식이 바뀌는 거예요. 썩어서 죽어 없어지고 이 땅이 끝인 인생에서 영원한 존재로서의 재탄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존재의 지위도 바뀌어서 이제는 형벌받을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의 지위가 승격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그러므로 삐뚤어지고 잘못된 세대 가운데서 여러분이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하고 순수하게 살 수 있을 것이며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온전한 변화, 이것도 성령을 통해서 보증이 됐어요.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걸 보증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고 그 모든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상급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처럼 빛나게 할 텐데요. 로마서 8장 17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우리의 삶이다 보니까 세상을 등지게 돼요. 우리도 모르게 세상을 등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세상과 완전히 원리가 다르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세상의 원리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원리로 세상을 이길 것인가, 바로 그 선택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물과 기름과 같아서 절대로 섞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세상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삶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고난과 고통이 온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없어요. 이 세상과 타협하면 고난과 고통이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니까. 하지만 이것을 등지려다 보니까, 그 세상의 원리대로 안 살려다 보니까 고난과 고통이 오는 것인데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으면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영을 덧입어야 돼요. 성령 강림절은 다름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영을 힘입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덧입혀지면 우리는 바로 그렇게 새로운 삶, 하나님의 세계를 꿈꾸는 자로 변화되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세계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상급을 구하면서 그렇게 힘있게 오히려 나를 거스르는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성령을 힘입어라. 저는 고난과 역경이 오면 힘이 나요. 평안할 때는 힘이 안 나요. 고난과 역경이 오면 힘이 나요. 그때 기도하게 되고, 그때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간구하게 되고, 그 속에서 고통의 극한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거든요. 그것이 다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순간이 왔구나. 바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힘입은 자의 능력이에요. 성령을 힘입지 않으면 고난이 오면 좌절하고 퍼져. 그리고 이 세상에 희망이 없는 자로 살아가요. 주변에 얼마나 많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 은평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서도 성령을 힘입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면 고난 가운데서 축복, 고난 가운데서 찬양, 고난 가운데서 세임을 얻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영, 성령에 힘입어서 오늘도 영전의 믿음과 청지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나가시는 모든 선한 청지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미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이 세계 속에서 살아가느라 버겁습니다. 주님, 이 세상도 감당치 못하건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성령을 힘있게 하셔야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세상을 이기고 세상 속에서 세상을 따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